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오늘은 빌립보와 야고보 사도 축일입니다. 첫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직접적으로 듣고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편으로 헛되게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도 하시거든요. 헛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헛되게 믿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키지 않고 그냥 주님 주님 하는 거죠. 말로만,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그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준 복음, 전해받고 전해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다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면 이걸 전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복음이 나한테 전해지고 내 안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믿는 겁니다. 헛되게 믿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는다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퍼지죠.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하는 이유가, 복음은 전해받고 전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오늘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이 말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 몸값을 사셨다는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해주신 일을 상징적으로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셨다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묻히신 다음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다음에 하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케파에게 나타나시고,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야고보에게, 오늘 주기를 맞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어서 또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나한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서 보여주시느냐 하면 오늘 영대 색깔이 표현하는 것처럼 피를 흘리면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선자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 부활에서 영원한 불속으로 던져지는 부활이 있다는 것. 복음에서는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지냈는데 너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빌립보 사도께서 예수님에게 뭘 청했느냐 하면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도가 한 이 말을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느님 얼굴만 한번 봤으면 그걸로 충분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난 하느님 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보고 싶게 되어 있거든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받은 명령인데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필리포의 말을 보면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 말씀. 충분하겠습니다에 들어있는 애정이 올바른 신앙이란.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뚫어지게 좀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 모습이 하느님의 모습. 왜 저렇게 달리셨습니까? 첫째 독서에 나오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 몸값을 사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착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단 말입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빌립보와 야고보 사도 모두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고 당신의 피로서 증명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빌립보 사도가 아버지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는 이 갈증, 이 열망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